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이 되므로 세례를 받으시던 이 주님에게 성령이 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주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연관을 짓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은 오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거고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마태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우리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죠. 더 나아가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주님 당시에 율법에 묶이고 전통에 묶이고 자기 틀에 묶이고 자아에 묶여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하면서도 자기 틀과 거기에 매여서 묶여있는 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수많은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 주님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갇힌 가운데 노임을 받는 이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로 돌아오는 갇힌 가운데 돌아오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노임을 선포하는 이런 복을 참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이 화관은 이 꽃으로 만든 관이란 말이지요. 아주 신부들이나 또 아니면 아주 기념비적인 우승을 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자들에게 주는, 꼭 마라톤을 우승한 자에게 월계수를 가지고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 주듯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게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주어진단 말이죠. 어쩌면 장례식 같은 고통의 그 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성령이 주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화관을 씌우는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겠고, 더 나아가서 찬송의 옷을 주리라. 화관은 내 기쁨이라면 찬송은 이제는 그 기쁨이, 슬퍼함이 탄식에서 찬송이 되고, 참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증거의 목소리가 되는 이 찬송의 옷을 주시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 4절에 보니까 황폐하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무너지지만 그렇게 회복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보니까 양떼를 칠 것이요. 참 무너진 황폐한 곳에 양들이 와서 안전하게 풀을 뜯고 자라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의미도 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 참 양이 자라듯이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놀라운 안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리라. 참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이 포도밭으로 바뀌고 참 거기에 농사를 짓는 지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와서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참 멸망당할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구원받은 이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 제사장이요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너희는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할 때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제사함 받고 참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이 제사장,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할 때 참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틀에 묶여있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는 때때로 아픔을 겪고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가 복음 안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아서 또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역할을,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드렸던 찬송 186장에서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두움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2절에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3절에도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화관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는, 4절에도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 땡질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온전히 나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 역사에 일어나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내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온전히 새롭게 된 창조의 참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온전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그냥 단순한 은혜 받고 힘 얻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세워주고 치유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오 주님,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모든 일들을 참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살았고 또 그리고 참 온전한 삶도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주의 영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